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AD 53년에서 57년 사이에 귀한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중에 특별히 초기에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상고했죠. 로마서의 말씀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통해서 들은 정보와 동역자들에게 통해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훈육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떠나서 약 2, 3년간 새로운 지역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바로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게 되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고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같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좋지 못한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허상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이름의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적지 않게 분열이 일어났죠. 그리고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으로나 또 주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혼탁한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흐려진 그런 삶이 계속되었는데 새로운 교회상 그리고 과거의 구습을 떨치고 본질적인 의미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충원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신학적 교리적으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를 잡아주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고린도서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자,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올곧게 서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혼탁한 세대가 될 수 있는 이 미혹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더 신경을 쓴 겁니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요. 유혹의 역사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린도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것 가운데 맨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자, 자신의 권위를 강조했다는 것은 그것 가지고 권위를 휘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에 대한 그 줄기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추워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 전했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그 흡수하는 흡수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주님이 나를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직접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웠다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부린 당사자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충원하고 영적으로 권면한다는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1절 후미에 보니까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편지글을 통해서 전하는데 소스데네가 함께 동역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그 혼자 사역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독불장군은 없죠. 사랑하는 동역자들끼리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과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성심껏 사역을 진행하는데 오늘 1절 후미에 등장하고 있는 소스데네는 적지 않게 바울과 같이 하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베베라고 하는 여제자, 여집사죠. 그 여제자를 통해서 바울을 돕게 하고 또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게 하고 이런 참 은혜의 역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소스데네는 바로 그런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자, 2절 첫머리에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구속의 은총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주고 또 헬라파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래서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자신의 정결성,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성별된 자신의 정결함을 훼손하지 말고 끝까지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당신들과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때 묻지 말고 또 교회가 다툼과 분열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소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면서 어쩌든지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 붙어있으라고 하는 뜻이죠.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적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의 가속화가 붙었습니다. 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흐뭇했죠. 우상의 도시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해 주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면 교회는 분파가 생기고요. 어떤 사람 중심, 또 다른 사람의 중심, 이 사람 중심이 돼도 교회는 분파가 끊이지 않고 파당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인가? 생명의 복음주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영이 다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의 세풍에 젖어가지고 기준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이 기준점이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이 기준점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수선하고 소란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과 복음주의적인 노선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뜻을 품는다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두었다는 것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비전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죠.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믿음 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그 창념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한 2, 3여 년 동안 에베소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이 바로 분파가 생겨가지고, 자, 구체적으로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12절에 보세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하는데 왜들 그렇게 화당이 생겨가지고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지금 무슨 말들을 하는 거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한 한 형제여 한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까? 누구 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파당을 일으키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중심으로 한 교우들을 향하여서 질타를 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아수라장이 되고 어떤 때는 고통을 경험하죠. 왜 그 고통을 경험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같이 아픈 것입니다. 즐거울 때 같이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하고 복된 것을 가지고 가면 평안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17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과거의 일을 내버리고 새 은혜를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표징적인 역사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분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임을 명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늘 아래 모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 안에 모아지고 복음 안에 모아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아지고 성령님 중심으로 하나 되면 평화가 찾아오고 은혜가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우둔한 자를 불러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당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똑똑하다고 말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선맨 의식 속에만 빠져있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련하고 우둔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철학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롱하고 조롱한 사람들을 주께서 그들 앞에 세워놓고 정말 우둔하고 학시도 부족하고 또 몸도 불편하고 물질적인 이 금력도 부족하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도 역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로 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혈색 따지지 말고 어디에서 태어났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그 첫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서로 다투고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교우들에게 왜 첫사랑을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지 한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치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왜 다투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임을 바울은 알았어요. 너희가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다투지,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잘난 것이 어디 있어? 너희가 서로 자기의 입지를 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뇨? 주님 앞에서 우리는 빚진 자일 뿐이지 자랑할 거 없어. 누구도 주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모르는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뭐가 있다고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그 모든 것 중에 의인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다툼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1장 말씀해 주시는 교훈의 중요한 명제는 감사하면 불평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어그러진 것과 또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을 말씀했으니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십자가 은혜 그늘 가운데서 하나같이 되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품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